지금 내가 구하고 고민을 하면서 다니는데 그 구하면서 쨍쨍거리고 고민하는 네 자신을 돌아보면 지금 이 자리가 이게 바로 네가 찾고 있는 그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떠나서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없는데 자꾸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건 없어요. 네 눈앞에 펼쳐지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눈앞에서 법을 듣고 있는 이 사람. 자, 그래서 은혜의 한계를 늘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자, 한 생각도 일어나기 이전이라 그러면 한 생각 이전. 자, 이 시간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생각 이전하고 한 생각 이후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세상살이는 한 생각 이후의 일이에요. 한 생각 이후의 일이야. 모든 우리의 삶은.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세기는 세상살이의 일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한 생각 일으켜서 말씀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말을 하니까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은 원래 그래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만 말씀으로 이룬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다 창조주예요. 자,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이해를 못해. 내 세상을 내가 만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 세상을 내가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이고 내가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나의 세계예요. 이게 서양 철학에서는 나의 언어의 한계가 나의 세계의 한계다라는 얘기를 비트겐슈타인 했는 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너무 쉬운 말이에요. 자, 언어가 존재의 집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하이데거의 얘기고, 비트겐슈타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의 언어의 한계가 나의 세계의 한계라고 그랬어요. 이 말 너무 멋지지 않아요? 자, 일단 하이데거가 말하는 언어가 존재의 집이다라는 얘기는 내가 말하는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규정하는 것일 뿐이에요. 내 말이. 그 말이 결국 사고죠, 사고.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세상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나의 세계관이고 나의 세계예요. 그러면 기독교 창세기에 하나님만이 말로서 이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있고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더라. 이게 뭐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게 서양 철학에서는 칸트 이후에 구성주의에 이르기까지, 구성주의라는 말이 뭐예요? 세상이 있는 그대로 내한테 파악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보는 대로 세상이 거기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구성해서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이생님이 좋을 때는 나의 장미고 나의 태양인 거야. 근데 좀 보다가 보니까 실증이 났어. 그러면은 뭐예요? 장미가 아니고 나의 호박이야. 하여튼 그렇게 되듯이 본인이 어떻게 있느냐하고 관계없이 내가 이 사람을 구성해서 본다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세상에 대해서 나의 언어가, 나의 사고와 생각이 그 존재를 규정하는 이 개념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똑같은 맥락인데 비트겐슈타인의 얘기는 내 언어의 한계가 뭐예요? 사고의 한계죠. 생각의 한계란 말이에요. 생각의 한계. 생각의 한계가 나의 세계의 한계예요. 그렇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만큼 세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만큼. 그게 나의 세계예요.
근데 여기에서 솔직해지면 우리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이 나의 세계인 거예요. 그것이 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뭐 세계관이 뭐냐라고 하는,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계관은 궁극적으로 여기서 다시 이제 되돌아오면 돼요.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은 나의 한계를 알면은 세계의 한계를 아는 거고,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되는 거라. 나의 한계를 아는 데에서부터 이 공부가 시작이 되고, 내가 누군가를 아는 데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간과하고, 그러니까 이제 왜 서양철학에서 비트겐슈타인이 현대 철학자 중에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말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아는 거죠. 사실은 별 다른 게 없어요. 기독교에서 그렇게 천착해 왔던 창세의 비밀이라는 게 사실 이거지, 뭐 별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하이데거 신학이나 이 비트겐슈타인을 조금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시시한 거야, 그 내용들이. 당연한 거지 뭐. 그 다음에 가정철학이 뭐 나오고 뭐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어디에서 끝났냐 하면,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비트겐슈타인이 모르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걸 몰랐다. 격의 견해를 모르는 거야. 출격 견해를 모르니까 말 없는 말이라는 말을 몰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언어의 한계에 갇혀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자기 고백을 솔직히 한 거지. 근데 동양의 철학은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후게토가도 비상도에서 시작하잖아, 노자는. 명감은 비상무예요. 이걸 알고 시작한 거란 말이야, 동양은. 근데 서양 철학은 결론이 동양 철학의 출발점에 와 있어요. 그러면 노장이든 선불교는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럼 말로 할 수 없는 말 아닌 말을 한번 해봐라. 그게 교계의 말이에요. 이 교계 이게 출격 견해란 말이에요. 출격 견해. 그러면은 선사들이나 노장 사상이 얘기하는 거는 언어 이전의 얘기는 전부 다 이거예요. 출격 견해에 가는 건데, 서양 철학은 끊임없이 한 생각 이후의 얘기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생각을 일으켜 놓고 이 생각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따지는 공부를 끊임없이 해온 게 서양 철학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해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왜 그런가 하면은, 한 생각 일으킨 이후의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든 논리적으로 전부 상대적인 얘기밖에 될 수가 없어요. 상대적인 얘기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항상 시공간에 제약된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한 생각 일으키고 나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항상 시공의 제약을 받아서 논리적으로 자꾸 따져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아무리 따져도 안 되는 이유는, 여기서 이거를 따져봤자 한 생각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공부는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에 얘기를 하는데, 한 생각 이전이라는 말을 시간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한 생각도 하기 이전에 멍청한 그때 그게 아니라고. 이게 뭔 말이냐 하면, 한 생각 이전이란 말은 생각을 일으켜서 언어적인 개념으로 규정된 것 말고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아닌 것. 생각으로 규정되지 않는 것. 근데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언제 어디에나 항상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있는 거. 시공간하고 관계없이 있는 거. 그것을 한 생각 이전이라 그래요. 근데 한 생각을 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념즉결라 그랬잖아. 개구즉착이고 의심즉착이라 그랬고. 그래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니까, 거기는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번개불보라도 빠르게 반응을 해도 이미 어긋났어. 그렇죠? 그 다음에 눈을 두리번거리고 마음으로 헤아리고 생각을 하면 어긋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람은 마지막 결론이 얼마나 재밌어요. 눈앞을 벗어나지 않는다 하잖아. 눈앞에 있어요, 이런 세상이. 그러니까 부처는 뭐라 그랬어요? 눈앞에서 법문을 듣는 이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 얘기가 몇 번 나왔죠. 그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근기하고 관계해서 제가
얼마 전, 한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에 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어요, 이게. 전에 옛날에 썼던 거 조금 고쳐가지고 내가 이제 했는데, 여기에 동양사상에서는 이 근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일 첫 번째 보면은 공자는 그 둘째 문단에 한번 봐요. 논어에는 생이지지, 학이지지, 본이지지라는 세 가지 분류가 나와요. 중용에도 이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 근기가 그거 알아놓으면 좋은데, 이제 생이지지, 그냥 줄여서 생지라고도 해요. 생이지지, 그 다음에 학이지지, 그 다음에 권이지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생이지지는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람, 학이지지는 배워서 아는 사람, 권이지지면 참 곤란하게 아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권자가, 한자가 재밌는 그거예요. 이 권자가 잘 보면은 나무인데 여기 안에 있는 게, 이 나무가 사방에 꽉 막혔으니까 아래 위 좌우 뿌리나 위로나 옆으로 날개가 뻗어나갈 수 없이 상하 좌우가 꽉 들어막힌 상태의 이 권자가, 이 곤란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노자는 이 사람을 또 세 가지로 분류해요. 상사, 중사, 하사로 분류를 했어요. 이 노자도 참 재밌어요. 노자는 상사문도라고 했잖아요. 상사가 도에 관해서 들으면 상근기는 이 말이죠. 근위 행지 그대로 바로 실천한대, 행한대. 근데 중사는 뭐예요? 약존약망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중사문도, 약존, 에이 그런 게 있을까? 에이 그런 게 없을걸? 이게 긴가민가 한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반신반의한다. 긴가민가라는 말이 말아. 중간인 사람은 도가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 한다. 반신반의한다면 약존약망이라는 뜻이에요. 하사문도는 이 하근기들은 크게 웃는데, 근데 이런 무리가 웃지 않으면 도라고 할 수조차도 없다,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용의 얘기가 그 밑에 또 나오죠. 그런데 생이지지, 학이지지, 권이지지가 이 세 가지 근기가 차이가 있는데 성공함에 미쳐서는 똑같다라고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타고난 천재든 배워서 아는 사람이든 정말로 어렵게 알지만 알고 나면 깨달으면 똑같다라는 그 얘기예요. 이게 근기의 차이는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선종의 해능대사는 법에는 돈점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법에는 돈점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이둔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 원문에 보면은 법 무돈점, 인유이둔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명돈점이다.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기 때문에 인간한테는 돈점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난주에도 뭐 도노점수, 도노돈수 논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법에는 원래 돈점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영리하고 둔한 게 있기 때문에 돈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도노돈수가 맞다는 둥, 뭐 도노점수가 맞다는 둥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근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다르다. 사람에 따라 다르죠. 법을 받는 게.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끊임없이 점수소모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진짜 뛰어난 천재는 생이지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도노돈수가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은. 한 번만 딱 가르쳐주면. 그런데 권위지지는 한 번 가르친다고 되겠냐고, 이게.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점수소모를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근기에 따라 다르고, 또 사람도 그때 수준에 따라 달라요. 그 어릴 때 했거나 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세상에 욕심을 다 버린 다음에 법을 만났으면 그때는 바로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아까 우리 인선생님 질문했던 것처럼 아무 세상에 고민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데 관심조차 없어. 그런 사람은 얘기해도 안 돼. 그래서 아무리 우리 여기 오는 분들은 공부하는 게 재미있다고 아는 사람한테 공부하러 오자 해도 안 오잖아. 놀면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가고 저기 노래방 가서 노는 게 더 재밌지. 여기 오는 거는 도대체가 지겨운 거라. 술 먹는 게 더 재밌지. 근데 공부하러 오는 사람은 그거보다 이게 더 재밌다고 얘기를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얻는 법열,
법열이라 그러잖아요. 깨달음에서 오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극락을 추구하는 거잖아. 극락의 삶이 우리 현생에서 극락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게 불교 공부의 목표예요. 죽어서 극락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환희심이 어떤 기쁨보다도 더 뛰어난 기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세속의 즐거움이나 쾌락이 더 즐거운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아직은 고통이 절실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말로 그런 것을 벗어나서 내가 내 인생을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하면은 이제 그거 안 하고 오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근기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상근기하고 하근기의 차이는 결국은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해놨어요. 이제 풀어서. 이제 밑에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상근기는 마음을 열고 항상 지금 여기 이 자리를 살피고 깨어있도록 노력하는 사람. 이게 상근기예요. 깨친다는 것은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여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은하에 깨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으면 깨달음에 대한 마음이 자기 견해가 없어야 돼.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 그럼 바로 말 끝에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의혹이 타파되는데, 이제 반대로 하근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제 꽉 막힌 사람인데, 이제 보수적인 사람이란 뭐냐 하면은 자기 거를 열고 편견이나 선입견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견해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않아. 자기 견해만 맞고 새로운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이죠. 그 다음에 자만감과 열등감이 똑같아요. 교만한 거하고 열등감 두 가지가 다 공부에 방해가 되는데, 교만한 사람이 차라리 나는 낫다 그래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 잘난 척을 하면 꼭 임자를 만나게 돼 있어. 그럼 깨져. 근데 열등감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고, 얼핏 보면 그런 사람은 겸손해 보여요. 착해 보여. 근데 그런 사람은 임자를 만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더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잘난 척을 해도 괜찮아. 근데 교만하는 정도까지가 하면 안 되지만, 근데 교만하다가 보면 꼭 어딘가 적수를 만나거든. 그러면 이제 깨져. 근데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내가 그걸 알면 이러고 있겠나 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데, 야, 이 참 좋다 이러니까 시간 듣다가, 야, 그래, 말은 좋은데, 야, 뭐, 이러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제일 답답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에 똑똑하다 해도 헛똑똑이들이 많아. 그런 사람이, 소위 명문대 나온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는 다 알아. 주워 들은 걸 많아가지고. 근데 얘기를 하면 공부하자 그러면 안 해. 프랙티컬 어플리케이션 생활에 쓸 수 있는 것만 공부하잖아요, 요즘은. 네. 이런 거는 사실 사고 같은 거는 그다지 요구를 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인생에서 절실함이 없는 거라. 진짜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지. 그런 얘기하면, 야, 도사 같은 소리 그만 때려치고, 야, 그런 거 알면 내가 이러고 있겠냐 하고. 이제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가 제일 안 돼. 사실은. 제일 얘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만, 마음을 비웠다라고 얘기하면서 교만으로 꽉 찬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가장 하근기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의심이나 의문도 없이 무조건 고전의 권위를 믿으면 맹신적 추종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골치 아파요. 얘기가 안 통해. 그러므로 상하근기는 나이나 지식의 윤무나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공자는 묻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했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인연 없는 중생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찾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 말이 있잖아요. 소를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어요. 이미 폭력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본인 스스로 해야 돼. 그래서 참으로 자기를 알고자 하는 공부인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동기에 공자의 배움의 출발이 곧 진지한 의문, 의심에서 출발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 얘기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때아르트 샤르댕 신부님인데, 이 사람은 생물학자이기도 했죠, 그죠? 이 양반이 신부인데 강론을 이렇게 한 거야.
Don't be a Christian, be a Christ.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인들이 들으면은 이게 무슨 불경스러운 말이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우리 보고 그리스도가 되라니 무슨 사이비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이제 불교인들은 그 얘기를 네가 부처다는 얘기를 하도 주워 들어가지고 이제 거부감은 없어. 그렇지만 수준은 똑같아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제발 추종자가 되지 마라.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그거예요.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라. 인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거잖아. 수처작주라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기독교 신자나 불교 신자가 제발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되고 부처가 되라. 그게 승인들의 가르침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신자가 되고 추종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쪽에서 그 낮에 그 얘기하면서 했던 운문 스님이 왜 내가 시달타가 태어나서 천상천하 요독존이라고 하늘하고 땅을 갖출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한 몽둥이로 때려잡아서 걔한테 먹이로 던져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교주에 대한 창시자에 대한 우상화, 신격화도 다 철저하게 배격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친 게 뭐예요? 깨달으면 네가 부처다라는 걸 가르쳤지 부처님 여기 불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잖아. 뭐 해주세요라고 빌어라고 가르친 게 아니잖아. 부처님하고 예수님, 하느님이 얼마나 바쁘게서 온갖 사람들이 다 해달라고 비니까 어떻게 다 들었죠. 심지어는 상반된 얘기를 비는데 두 팀이 경기를 하는데 양쪽에서 다 서로 이기라고 빌면은 누구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편 들어줘야 돼? 누구 거에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게 종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피식하고 웃는데 근데 종교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걸 해야 돈이 들어와. 근데 네가 그리스도가 되고 네가 부처가 되라 이런 법문하고 설교를 하면은 돈이 안 돼. 사람들이 안 와. 그래서 정말로 공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운문 같은 사람이 이런 임재 같은 사람이 그 허상을 다 깨버리고 진짜 부처님이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뜻을 핵심이 이거다. 이걸 알고 나면은 정말 자유로운 삶이 여기에서 바로 펼쳐지고 있는데 왜 엉뚱하게 추종자가 되어가지고 맨날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느냐. 제발 좀 벗어나라. 그게 출격 견해를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철학자들도 여기까지 못 간 거예요, 사실은. 동양 철학이 2500년 전에 이미 설파하고 있었던 이 내용들을 서양의 학자들은 겨우 이제 문고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 출격 견해라는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다가 보니까 끊임없이 아직도 뭘 하고 있어요? 계속 글귀를 따라가고 문서를 뒤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석을 계속해서 경전을 읽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임재가 그랬잖아. 자기도 공부를 해보니까 계율도 지켜보고 경전을 파보고 논설을 봐봤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 하고 버렸잖아. 버리고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임재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보살님도 니까야 보시고 위파사나 한다 그러는데 위파사나를 하든 니까야를 보든 대승경전을 보든 그거 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네가 부처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으면 아는 사람은 눈앞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바로 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게 극락세계인 것을 내 눈앞이 극락세계면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극락이란 얘기고 그럼 내가 극락에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부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엉뚱한 얘기들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느냐.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봅시다. 눈앞에 있다. 눈앞에 있다. 그러니까 제발 그대들이요. 스님들이 대덕들이요. 이 말이지. 그대들은 바로 주머니를 짊어진 몸뚱아리로 집집마다 다니며 부처를 찾고 법을 구한다. 바로 주머니가 뭐예요? 이제 그 스님들 밥그릇을 바루라 그러는데 그거는 헝겊을 들고 다니거든. 맨날 그거들은 밥이나 얻어 밥값도 못하는 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밥 얻어 다니면 그렁뱅이 짓 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부처를 찾고 법을 구하는데 웃긴 짓 좀 하지 마라 이 말이지. 지금 이렇게 치달림에 구하는 것 이것을 그대들은 아는 것 뭐예요? 그렇게 찾아다니며 구하는 그 놈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대들은 아느냐 이 말이죠.
생기발랄하지만 뿌리도 줄기도 없으며 껴안아도 모아지지 않고 펼쳐도 흩어지지 않으며 구할수록 더욱 멀어지고 구하지 않으면 도리어 눈앞에 있어서 신령스러운 소리가 귀에다 법을 부촉한다. 만약 사람이 이것을 믿지 않으면 100년을 헛수고만 할 뿐이다. 헛수고가 도로라네. 도람이 타버리는 뜻이에요. 도로 100년이라는 한자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다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지금 내가 구하고 고민을 하면서 다니는데 그 구하면서 쨍쨍거리고 고민하는 네 자신을 돌아보면 지금 이 자리가 이게 바로 네가 찾고 있는 그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떠나서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없는데 자꾸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건 없어요. 네 눈앞에 펼쳐지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눈앞에서 법을 듣고 있는 이 사람 앞에 그런 구절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제가 말을 하고 있고 듣고 있는 여러분 이대로가 완전하고 이대로가 다 붙여있고 이 세상이 내가 지금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잖아. 내가 지금 자발적으로 여기 왔고 여러분 자발적으로 여기 왔잖아. 그게 수처작주예요. 그러면 그걸 떠나서 어디에 진리의 세계가 따로 없어요. 입처 계지는만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진리의 세계예요. 이걸 떠나서 다른 어떤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에요. 지금 여기를 떠나서 우리 삶이 어디에 가서 따로 있겠어요? 우리 진정한 삶이 따로 있을까요? 내가 어젯밤에 올린 글 중에 인생이 연극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내가 페이스북에 올렸어. 셰익스피어가 인생은 이 세상이 무대고 우리가 모두 배우라며. 그러면 가장 뛰어난 배우는 어떤 사람이 뛰어난 배우예요? 언제 어디에 있든 어떤 배역이 주어지든 그 배역을 가장 잘 소화해내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배우잖아. 그러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내가 장난을 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인생이 연극이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배역이 뭐예요? 그때 자기가 처한 곳에서의 붙여진 명칭이에요. 병원에 가면 간호사, 집에 가면 엄마, 남편한테는 와이프, 자식한테는 엄마. 그렇죠? 그게 배역인데 그러면은 배역을 벗어난 진짜 삶은 그럼 어디 있을까? 배역이 아닌 삶. 그러니까 배역이 우리한테 붙여진 모든 타이틀이잖아. 대통령이든 판사든 선생이든 뭐 노동자든 직장에서 사장님이든 부장님이든 이게 배역인데 연극이라면은 그 타이틀이 붙여진 자리에서 그 배역을 제대로 잘하면은 가장 훌륭한 배우가 맞는데 그럼 배역이 없는 삶은 그럼 어떤 삶일까? 배역이 아닌 삶. 그러니까 그 나가 뭐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인생을 연극이라고만 보면 어디까지만 되냐 하면은 이제 상상근기까지밖에 안 돼. 출격 견해인이 되려면은 어떤 배역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삶이 매 순간 펼쳐지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뭔 말이냐 하면 내가 배역을 부여받았지만 배역이 아닌 삶과 배역인 삶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야. 근데 내가 그 글에 이런 거를 써놨어. 이제 살인을 하는 연기를 해야 돼,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에서. 살인하는 연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연기가 아니라 진짜 상대방 배역을 진짜 죽여버렸어. 연극하다가.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실제 라스베가스에서 그 시저스 팔레스 호텔인가? 옛날에 그 호랑이 쇼 했는 거 알아요? 백호쇼? 그 이름이 있었는데 이제 그 호랑이 조련사가 같이 나와가지고 그 라스베가스 극장 무대에서 호랑이하고 쇼를 같이 했는 거라 계속. 근데 이제 쇼를 잘 했어. 근데 그 배우 그 이름이 있는데 호랑이가 그날 무슨 자극을 받았는지 뭐 성질이 났는지 그 조련사 목을 물어가지고 팍 물어서 객석에 집어 던져버렸어 호랑이가. 근데 그 관중들은 그게 쇼의 일부인 줄 알고 박수를 쳤다고.
근데 그게 쇼가 아니고 호랑이가 그때 순간적으로 흥분해가지고 주는 사람 물어가지고 목을 물어가지고 진짜로 집 던져버린 거야. 그게 쇼가 아니었어. 그 다쳐가지고 이 사람이 병신이 됐어요. 평생 불구가 돼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쇼가 폐지가 됐어요. 호랑이 없애버리고. 근데 실제 연극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실감나는 연기였지 진짜 실수로 죽이라는 얘기는 아니었잖아. 그래서 이 배역과 실제의 삶을 착각을 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나에게 주어진 배역이 그거는 뭘 착각한 거예요? 배역이 배역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착각이란 거예요. 살인, 죽여 했는데 연극만 해야 되는데 진짜 죽인 거야. 근데 이게 연극 무대에서만 일어날 것 같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갑질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아닌데 끊임없이 갑질을 하잖아. 자기가 타이틀 때문에. 그게 사실은 연극 배우가 자기 배역이 뭐야? 자기 배역이 사람을 죽이는 실감나는 연기만 하는 데서 끝나야 되는데 진짜 죽여버리는 게 갑질이야. 그게 갑질이에요. 그러면 배역과 진짜 자기의 삶과 상대방의 삶도 상대방의 삶이 죽어야 되는 삶이 아니잖아. 똑같이 배역이라는 거를 착각했기 때문에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역이 아닌 삶이 항상 배역과 함께 같이 있잖아, 거기에. 배역을 하는 순간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코미디언인데, 내가 오늘 웃겨야 되는, 연기를 해야 되는데, 집안에 우환이 있어. 그렇지만 직장인으로서 자기는 웃기는 연기를 하긴 해야 되지만, 내 자신이 우환이 있는 가장을 떠나 있는 건 아니잖아. 왜 그럼 그 웃기는 연기를 해야 돼? 우환이 있지만 내가 나와서 웃기는 연기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 가족이 처자식이 굶어야 되니까 우환이 있지만 내가 지금 웃기는 연기를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진짜 뛰어난 배우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연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덜 떨어진 연기자는 네, 우리 아들이 아픈데 내가 웃기는 연기 도저히 못하겠어.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웃기는 연기 못하겠어. 이러고 연기를 망치는 연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진짜 뛰어난 배우는 그걸 해요. 하지만 이것이 내 가족을 살리는 것인 줄 아는 거라. 내가 병 들어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중병에 걸렸는데 수술비가 필요해. 그럼 나가서 내가 희극 연기를 해야 돼. 그럼 연기를 잘해서 이거를 출연료를 받아가는 놈이 잘하는 거야. 나 마누라가 아파가 막 숨 넘어가는데 내가 그런 연기 도저히 못하겠어. 이게 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늘 그런 경계에 부딪혀요. 그랬을 때 배역과 진짜 나의 삶을 착각하지 않는 삶이 사실 출격견이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뭐만 해요? 그 순간에 해야 될 일을 할 뿐이잖아. 그냥 할 뿐이라 그랬잖아. 할 뿐이야. 그냥 할 뿐이야. 그게 어떤 좋다 싫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 되겠냐? 그냥 할 뿐.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은 정치적인 얘기도 똑같이 거기에 넣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진보파에서 조국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저쪽에 태극기 부대가 욕하는 거 말고 진보파 내에서 강남자폐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 그쪽을 얘기하면서 이걸 또 옹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확증 편향에 걸려 있어. 확증 편향에 걸려가지고 아니면은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늘 익숙한 대로 보는 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은 무조건 얘는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안 된다고 얘기함으로써 더 큰 일을 망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더 중요한 거는 사람마다 또 달라 이게 생각이.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이 더 중요한 하도인데 그걸로 인해서 이게 또 이상하게 비꼬이게 되는, 뒤틀리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또 검찰 개혁이 더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은. 근데 나도 진짜 웃기는 게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주변에서
아니, 정치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견해도 보수적인 태극기 부대이든 아니면 진짜 이쪽에 잡발이라고 얘기를 하든 똑같은 학점 편향을 통해서 배역과 진짜 삶을 전부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모두가 다 그래. 양진영이 다 그래요. 진영 논리에 갇히게 되면은 배역과 참 진짜 삶을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각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영 논리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그 양쪽을 다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중도로 묶어가지고 회색 분자로 다 또 이렇게 또 도매금으로 또 쳐버려. 그래서 중도가 쓸 자리가 없는 거야. 진정한 의미의 중도. 예를 들어서 애매한 중간이 아니라 중도라는 것은 어느 쪽에 견해에도 치지 않는 한 생각 이전을 중도라 그래요. 진정한 의미의 무자성을 아는 견해조차도 도매금으로 절충주의나 해석분자로 이렇게 돼버려서 얘기를 듣지를 않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늘 우리는 맞닥뜨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공부를 한다라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늘 정치 얘기 안 하고 종교 얘기 안 한다고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잖아. 매 순간 그 상황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공부도리로 돌아보게 되면 얼마나 이제 그런 학점 편향에 치우친 사람들의 정치적인 그 소모전이 한심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중생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견해에 부딪히든지 간에.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누구를 지지하는 것도 좋아. 뭐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자기 입장에서 지지를 하는데 그것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색인 줄 알아야 되는 거라. 자기의 색인 줄. 그걸 진리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만 알면은 나하고 지지하는 입장이 다른 사람하고도 인간적으로 친구가 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견해가 다르면 원수가 돼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게 배역과 참 삶을 헷갈리지 않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상상근기가 아닌 출격 견해인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대자유인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걸림이 없어야 돼. 걸림이 없어야 돼. 그럼 이렇게 얘기하든 이렇게 얘기하든 때로는 세상살이에서는 황희정승처럼 네 말도 옳다 네 말도 옳다가 돼야 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해. 아니면은 너도 틀렸어 너도 틀렸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남기가 힘들지만 우리는 때로는 황희정승처럼 때로는 둘 다 틀렸어 라고 얘기하듯이 그것도 선택을 해야 되죠. 지혜롭게 남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면서 괜히 감정 살 필요는 없어 또 그렇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오늘 근기 얘기가 나와서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